미국 성서공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2년에 이제 미국 성인 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성경을 읽는 부분에 조사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성경을 읽는가.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는다 한 분이 10%였다고 하고요. 일주일에 4번에서 6번 이렇게 읽는다 4%, 매주 2번에서 3번은 읽는다 7%,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읽는다가 5%,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성경 읽는다 7%, 그리고 응답자의 60%가 1년에 3번에서 4번 미만 읽는다. 무슨 얘기냐? 1년 동안 성경을 3번에서 4번 정도 펼쳐본다 이 얘기잖아요. 지난 한 해 어떻게 성경을 읽어 오셨습니까? 성경 왜 읽어야 될까요? 왜 성경을 읽으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할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장로교 신학의 뿌리가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 해서 짧은 질문과 답으로 107개 질문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은 잘 아실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최고의 목적, 지어진 최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답을 이렇게 하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어서 나오는 이문이 이렇게 돼요. 한번 보시면 이문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교리의 이제 정리들인데, 인간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를 즐거워하는 법칙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부제가 뭐예요? 성경 일독을 하고 싶은 당신에게,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3가지 정도의 순서를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기원과 특징, 성경, 그리고 둘째는 유익입니다. 셋째는 적용인데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그런 이야기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기원과 특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4절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나 너는, 이 얘기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다른 얘기 좀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들이 기록된 바울의 편지입니다. 읽은 말씀 앞 문맥을 보면 3장에 이렇게 시작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면서 말세 마지막 때에 대한 특징들을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마지막 때는 돈을 사랑합니다. 교만하고요. 부모를 거역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사납습니다.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 때입니다. 이런 때에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또 핍박을 당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장을 쭉 살펴보시면. 또한 안타까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3장 13절인데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교회를 혼란하게 하는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다, 등장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욕심에 따라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들입니다. 그렇게 속이는 자들도 많고 또는 속는 자들도 많은 그때에 디모데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면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는, 이렇게 시작되죠. 이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내 멋대로 내 식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게 세상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권위가 무너져 있고요, 기준이 없습니다. 논리보다 감정에 충실한 세대입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권위 있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성경이 권위 있는 책이 될까요? 오늘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영어는 번역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책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받아서 지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어요. 영감이 뭐예요? 영감, 사전적 의미잖아요. 사전적 의미로 보면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그런 아이디어나 착상이나 어떤 그런 자극들을 영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감은요, 하나님의 숨결로 개인에게 지혜나 재능을 부여하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철학 사조나 신조나 이야기 모음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 이야기입니다. 대략 1600여 년 동안 지어진 책인데요. 모세가 기록한 시점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시점이 BC 1500년경으로 보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시점을 AD 100년으로 볼 때 한 1600년 동안 지어진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쓴 책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있고, 요한이 있고, 마태가 있고, 모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성경의 원저자는요, 하나님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 하나님께서 인간 수준에 맞게 성경을 쓰려고 하시다 보니 인간 기자들, 저자들을 사용하신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이들은 저자라기보다 통로입니다. 통로,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눈높이에 맞게 쓰시기에 사용하신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인간 저자라기보다 인간 기자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 저자가 하나님의 원저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컴퓨터 자판 두드리듯이 아니면 막 얘기하는 것을 열심히 받아 적듯이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질과 성향과 직업과 문화적 배경과 경험 등을 사용하셔서 지은 책입니다. 기계처럼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재능을 통해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기록하신 책이 성경이에요. 대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이것을 볼 수 있냐면, 복음서가 4권으로 돼 있잖아요. 4권의 책이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가 본 예수님의 모습, 요한이 본, 누가가 본 다르죠. 그들의 기질과 직업과 성품과 성향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책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경 오류가 있는 거 아닌가? 인간 저자를 통해 쓰셨으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요즘도 이제 그런 성경들 많이 있는데 성경을 잘 보기 위해서 이제 도와주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칠된 성경이 있을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사용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만 성경 말씀이고 다른 글들은, 다른 기록들은 인간의 글이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성경이 어떤 부분은 오류가 있고 어떤 부분은 오류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성경이 인간이 기록한 책이지만 독자가 읽는 가운데 마음에 와닿는 말씀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렇게 많이들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 말씀에 대한 헬라어가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로고스의 말씀, 그거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와닿는 레마로 올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얘기는 틀린 얘기예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말씀이기 때문에 충분히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둘째는 성경의 유익인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다시 보면 산문이 이렇게 돼요. 이 문 아까 보셨는데 산문이 어떻게 되냐?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 성경인데, 그렇다면 성경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답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게 성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15절부터 17절의 말씀에 있잖아요. 15절 어떻게 됩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이게 첫 번째 유익이고, 두 번째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게 두 번째 유익이에요. 세 번째, 그렇게 해서 뭘 하고 싶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 두 번째는 성화, 세 번째는 섬김. 영어로는 3S인데, 첫 번째 유익을 좀 보면 구원입니다. 15절처럼 성경은 1차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 안에 구원에 대한 지혜와 구원에 대한 역사가 펼쳐져 있죠. 단어로 4가지 정리하잖아요. 보통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또는 재창조.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누리게 하셨는데 죄로 인해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심판에 처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라는 그 선지자를 통한 많은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귀를 닫아버렸고 마음을 완고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약속을 통해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말미암아 구원을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구세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죄책감, 어떤 소외, 속박,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자유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중심일까요? 이런 구원의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죠.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인데 그 언약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들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오신 예수, 메시아에 대한 기록과 함께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삶, 또 말과 사역, 그리고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가 들어있죠. 사도행전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택한 사도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교회를 설립하는 일을 다루며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서신서들은 뭘까요? 여러 편지들을 통해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얘기하고요, 복음을 얘기하면서 그 가운데 나와 있는 충만한 영광을 보여주고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려주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셔서 계시고 그리스도가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기에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이런 구원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들을 때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영혼이 변화되는 거죠. 성경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책, 충분한 책입니다.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모두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갖고 구원을 얻어왔습니다. 제가 이제 젊은 부부들 섬길 때가 있었어요. 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이야기를 좀 해주었는데 교회 다니는데 잘 믿어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다녔는데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만 이제 교회 이제 가지 말아야겠다. 결단을 하고 교회 왔는데 예배드리고 나가는데 한 그룹, 청년 그룹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야, 성경이 예수님에 관한 책이지. 그 문장이 자기 귀에 들려서 그래. 그러면 내가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성경을 다 읽고 난 뒤에 좀 생각해 보자. 처음부터 다 읽어보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한 장을 읽었고 어떤 날은 몇 절을 읽었고 어떤 날은 못 읽은 날도 있고, 그래서 몇 년 만에 성경을 다 읽었냐면 7년 만에 성경을 다 읽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형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그렇게 다 읽고 나니까 믿어지더라고요. 두 번째 유익은 뭐냐? 성화예요. 성화. 16절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화예요. 가르치고 인도합니다. 간단히 살펴보면 교훈은요, 기준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무엇이 옳은가, 그것을 드러냅니다. 책망은 뭐예요? 그 기준에 비교해 봤을 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주죠. 죄를 지적해 주는 거죠. 우리가 짓는 죄 두 가지 부류 아닙니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 태만의 죄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죄, 실행의 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책망 받는 거죠. 말씀이 거울이 돼서 너가 잘못 가고 있다. 지금 잘못된 대로 가고 있다. 바르게 하면 뭐예요? 그렇게 잘못된 길에서 고쳐서 선한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 기준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내 모습 사이의 괴리를 발견하고 다시 바로잡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잘못되거나 부족한 것이 기준으로 점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바르게 하는 거죠. 재조정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의로 교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더욱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계속 교육하고 계속 훈련하는 것이죠. 이걸 도표로 보면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서 이제 오른편으로 계속 길을 간다고 할 때 교훈은요, 기준이 이렇다 알려주는 거죠. 이 길 가야 된다. 근데 가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길을 벗어납니다. 그럼 벗어났다고 알려주는 게 책망이에요. 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탈선했어. 바르게 하면 뭐예요? 잘못된 길에서 이제 올바른 길로 돌아와 라고 데려오는 것, 바로 잡는 것, 그죠. 그리고 나서 의로 교육하는 것은 그 길을 잘 가도록 계속 훈련하고 교육하고 동기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갑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계속 회복되는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범죄하기도 해요. 넘어지기도 해요.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말씀으로 일어서서 수정하고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말씀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잘하지 못하고 거룩함의 자리에 이르러 갈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붙여요. 복음이 빚어내는 것이다. 복음이 들리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죠. 그렇게 자라가면 무엇을 합니까? 이제 세 번째 유익이죠. 섬김이요. 섬김. 17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거죠. 온전하게 하다, 그리고 행할 능력을 갖추다, 이 비슷한 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모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다, 구비되다, 무장되다,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숙달한 상태가 되는 거고, 능숙한 상태가 되는 거고, 유능한 상태까지 자라자라는 거예요. 말씀 많이 읽어서 변화되어 무엇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을 하자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뭐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선행을 하진 않지만, 구원받은 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진 자는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합니다. 어떤 선한 일이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것, 복음으로 사는 것, 잘하는 것. 이것을 섬김이라고 저는 좀 붙였는데, 복음이 빚어낸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모습입니다. 성경은요, 자기 지식 넓히라고 준 책이 아니에요. 내 개인의 구원과 내 개인의 성화만을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당연히 개인의 구원, 개인의 성화 필요합니다. 변화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더 나아가 복음으로 빚어지고 있다면 마땅히 주변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주변을 섬겨야 되는 거죠. 이것이 최종 목적이요. 다른 영혼을 돌보고 다른 영혼을 섬기고 세상을 바꾸고. 그 윌리엄 밀버포스라는 사람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영국의 정치가였고 자선가였습니다. 대영제국의 노예무역 폐지를 위해서 아주 힘썼던 사람인데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쾌락과 사치와 방탕으로 이렇게 유명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지내는 가운데 선배와의 이제 유럽 여행 중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이 찬송가를 쓴 목회자이면서 또 노예무역을 또 하지 않도록 했던 존 뉴턴과 같은 복음주의 지도자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정치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노예무역을 폐지한 일에 힘쓰게 돼요. 그가 계속 반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몇 년 만에 그 일을 하게 되냐? 20년 노력 끝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어떻게 읽을 것인가? 크게 두 가지 얘기하고 구체적인 세부 사항 이제 부록으로 좀 드리려고 하는데, 두 가지 큰 틀의 적용이 있어요. 첫 번째 적용,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될 것 말씀이에요. 말씀. 14절에 보니까 누구에게서 배운지 알고 확신을 가지라고 합니다.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쳐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한다. 어머니와 외조모를 통해서 배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듣고 배운 말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디모데에게 있어서 있었던 이 성경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사들이요, 우리 시대에도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필요합니다. 교회 학교가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학교 이제 교사로 지원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려요.
아이들과 잘 어울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나아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부모의 역할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장년 세대 역할 중요합니다. 에베소 4장 6장 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와 가정이 해야 될 역할은 말씀을 많이 들려주는 거예요. 성경은 스토리예요. 어릴 때부터 많이 들려주세요. 읽혀주세요. 읽어주세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내가 체험받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두 번째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인데 계속 말씀에 머물자라는 거예요. 14절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거하라라는 말이 계속 머물다라는 건데요. 꾸준히 머물다, 지속적으로.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성경 중심이었어요.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기독교는 성경을 떠나서 무언가 말할 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 개혁과 인쇄술의 발달 이후로 언제나 활자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 기독교였어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탈활자 문화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글보다 다양한 멀티미디어 플랫폼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글자보다 영상이고요. 숏폼,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런 데 더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하는 시간이 너무나 짧아졌어요. 올해 나온 책 중에 보니까 도둑 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있던데 다 집중력을 도둑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어떠냐면 성경 문맹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성경에 대한 얘기 조금씩은 다 들어봤는데 이제는 다 몰라요. 다윗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은혜가 뭔지, 구원이 뭔지 다 일일이 설명할 때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데 자꾸 성경 없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성경 문맹자가 많아졌나요? 성경 안 읽으니까. 성경 없이 우리가 살 수 없고 성경 없이 기독교를 정의할 수 없는데 성경 없이 자꾸 자기 감정, 자기 체험, 자기 간증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왜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고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구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훈련이나 양육 또 여러 은혜를 누린 이후에 인간은 그동안 내가 너무 애썼어라는 마음을 좀 어떻게 보면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이제는 좀 열심히 했으니 반작용으로 좀 쉬어보자. 제가 청년 사역 때 이제 대만 선교를 자주 갔었는데 교회에서 그때 선교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한 자매가 다른 친구들 영화 보고 대화하고 자고 있는데 한 자매가 성경 암송 카드를 펴놓고 이게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선교 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삶의 현장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말씀 무장하며 가려고요. 그래서 암송하고 있다고. 최근에 제자 훈련 마치신 분에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자 훈련 때 읽었던 책들 다시 꺼내보고 있어요. 다시 성경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새겨야 합니다. 왜 우리 삶에 자꾸 변화가 더딜까요? 말씀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니까 성경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계속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도표가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가운데 이제 예수님 믿는 구원의 시점이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불신자였어요. 그 다음 신자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그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해요. 복음.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믿었는데. 당연히 복음이 필요하죠. 근데 또 다른 차원의 모습으로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적 제자도가 필요한데 복음적 제자도 안에는 복음 훈련이 있고요. 거룩한 삶에 대한 헌신이 있고요. 섬김에 대한 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는다면. 제자로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머물고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세상의 조류에 흘려 떠내려갑니다. 이제 부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실제적인 적용인 2024년 예수가운교회 성경 읽기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주보에 이제 들어있는 것과 나가시면서 못 받으시는 분은 맥체인 성경 읽기표와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어떻게 읽을지를 안내한 것을 두 가지를 꼭 가지고 가시 바라는데, 이 성경 읽기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요, 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만든 성경 읽기표입니다. 이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이 읽어오셨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영국의 아주 탁월한 강의 설교자라고 하는, 그리고 또 영국이 낳은 위대한 또 믿음의 그 목사님이라고 하는 존 스토드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읽어오셨고 많은 교회에서 또 읽고 있습니다. 왜 이런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요, 인간이 어떠냐면 편식을 자꾸 합니다. 어떤 날은 많이 읽고요, 어떤 날 안 읽습니다. 그럴 때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 읽을 때가 더 많아요. 그리고 또한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더 많이 읽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잠언만 한 10번 읽었습니다. 다른 성경은 들여다보지 않고.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균형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루 4장을 읽으면서 1년 동안 시편을 제외한 구약을 한 번 읽고 시편과 신약을 2번 읽게 이제 만들어 놓은 성경 읽기표예요. 근데 이 성경 읽기표가 참 독특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4가지 시대로 나누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어요. 어떻게 되냐? 띄워주시면 총 4열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열이 어떻게 되냐? 창세기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역대하까지 이제 구약의 부분을 읽게 되는데, 만물의 시작인 창세기로 시작하고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으로 성경을 읽게 합니다. 두 번째 열은 마태복음으로 시작해서 신약 정건과 이제 나중에 시편을 읽게 되는데, 마태복음은 뭐예요? 예수 복음의 시작이고 십자가 구속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열은 에스라로 시작해서 말라기, 시편을 제외하고 읽게 되는데, 이스라엘 멸망과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시대로 시작합니다. 네 번째 열은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다시 복음서와 시편을 읽는데, 사도행전부터 읽는 이유는 교회의 시작과 선교의 시작을 읽는 거죠. 이 4가지의 시작으로 출발합니다. 창조, 예수, 새 이스라엘, 교회. 그래서 추천해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 가이드 뒤편에 보시면 4가지 방식을 좀 넣어놨는데, 눈높이에 맞는 방식을 제안해드립니다. 처음 이 성경 읽기표를 접하는 분에게는 하루에 한 장 읽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올해 첫 열을 읽고요, 2년 차에는 2번째 열, 3년 차에는 3번째 열, 그러면 성경 1도 갑니다. 3년 만에. 조금 성경을 읽으셨다 하는 분에게는 2년의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읽을 수 있도록 권해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올해는 1열과 2열을 읽고 내년에 3열과 4열을 읽으면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읽으면 2년 동안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구약 1번, 시편과 신약을 2번 읽게 된다. 계속 성경 일독을 해오셨던 분이 있다면 동일하게 이 표를 가지고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도와드리려고 올해 작업한 게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나 헌신해 주셨는데, 맥체인 성경 읽기표 그날 분량을 공동체 성경 읽기 영상하고 함께 올려놓았어요. 저 유튜브 채널에 가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 초보라 하시는 분에게는 위에 제시한 것이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냐? 복음서를 1년 동안 읽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4복음서를 다 읽으셔도 되고, 아니면 한 개의 복음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었냐면, 과거에 성경 66권을 열심히 읽었지만, 통독을 했지만, 때로는 한 권의 책, 즉 로마서나 마태복음이나 또 마가복음이나 이런 한 권의 책을 10번, 20번, 30번, 아니 100번, 많게는 10,000번까지 읽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처음 읽는다 할 때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을 알고 읽으면 좋겠죠. 이게 없으니까 성경 읽는 게 어려서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조망하는 측면에서 어린이 성경을 단숨에 한번 읽으셔도 좋아요. 생각보다 분량이 좀 있는데, 여러분 나가시면 필경대 옆에 저희 책장이 있는데 거기에 좀 몇 권의 어린이 성경들을 넣어 놓았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만화 성경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림이 있으니. 제가 추천해 드린 이 만화 성경은 좀 권수가 좀 많긴 하지만 읽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것은 뭐냐? 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인데 우리가 읽다 보니 번역해 왔죠. 근데 경전이다 보니 쉬운 말로만 번역하지 않았어요. 나름 어떻게 보면 고급스러운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번역들 여러분이 선택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새 번역이나 쉬운 성경이나 때로는 우리말 성경을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이 성경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도를 잘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냥 무턱 펴놓고 창세기부터 읽어가자 이러지 마시고 창세기에 몇 장까지 있다 한번 살펴보시고 50장까지 있구나. 이런 얘기들 어떻게 좀 흘러가는구나. 그림을 가지고 읽으시면 성경이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관들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있었어요. 모르셨죠? 어떠냐면 유튜브 채널에 가면 맥체인 성경 읽기표 아래 설명 아래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뭐냐? 각 개관들을 좀 링크를 걸어놨어요. 우리 교수님이 한 것,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거기서 알려주는 것 같이 읽어보시면서 읽으면 도움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는 분은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제 이유인데, 하나는 전체적인 흐름을 잘 모르는 것과 또 하나는 교리를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교회에서 계속 그 일을 할 건데 성경도 연구하고 교리도 공부하는, 교리는 성경의 뼈대예요. 하나님 누구신지, 인간이 어떤지,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뭔지 다 성경에 있는 것을 조직적으로 잘 만들어 놨어요. 그 개념이 있어야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표에 따라 성경 읽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것, 읽다가 때로는 놓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보내세요. 보내시고 오늘 읽을 분량을 읽으시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주말이나 때로는 명절이나 휴가 때 안 읽을 부분을 계속 채워가면 됩니다. 계속 읽은 것부터 시작해야지 그러면 또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냥 읽어가세요. 그냥 읽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성경이 어떻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감을, 하나님 숨결로 지어졌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성경을 읽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비추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며 베스트셀러에 올라온 책들은 이제 서점가에서 순위를 매기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소개하죠. 올해 보니까 순위에 올라있는 책들 보니까 자기 개발서도 있고요.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그런 얘기 있고, 마음의 힐링과 위로를 주는 책들 들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흔이라는 단어 들어간 책들이 많이 이제 들어 있었는데, 근데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읽어야 할 책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던 목사님 한 분 계세요. 박희천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이제 아마 98세, 99세 되신 것 같아요.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또 신학교에서도 강의를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평생 매일 4시간, 6시간 성경을 읽으셨대요. 때로는 8시간도 읽으셨고요. 몇 년 전에 이분이 인터뷰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제까지 시편과 잠언을 800독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시편 5편 그리고 잠언 1장을 꾸준히 읽어왔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은 정해진 분량 열심히 읽어왔습니다. 이렇게 읽으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읽었는데도 그냥 태산 모퉁이 까슬까슬 손으로 긁다만 한 정도로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평생 금강산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이야기 잘 못합니다. 아예 못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많이 본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라면 성경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근데 저는 덧붙이고 싶습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라면 성경 열심히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가 성경 한 권만 평생 읽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 권의 한 책의 사람이라는 이 용어를 썼어요.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고 싶다. 저 여러분이 정말 한 책의 사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다른 세상의 지식들 도움이 돼요. 그런데
진짜 우리 영혼을 살찌우고 소성케 하고 회복시키고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과 이웃과 교회와 여러 사람들을 섬기게 하는데 무장시키는 것은 오로지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요, 그 메시지라는 성경, 어떻게 보면 좀 자기의 감동이 들어간 책인데, 자기의 상상력을 발휘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시편 1편 1절 이렇게 묵상하며 적어 놓았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밤낮 성경 말씀을 곱씹는 그대에게. 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